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리더십의 실종의 시대 혹은 리더십 그 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리더십이 방황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해지면서 세상에서 리더가 지속적인 존경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리더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세계는 논쟁과 경청과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편적 정의는 그의 가장 중요한 통치 철학의 근거가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억제에 당하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더욱 소중한 그의 가치가 되었고 그는 자기 조국의 역사와 역사적 가오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일에 용기 있는 지도자로서 일본의 지도자들과는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총리로 선임되었을 때 그는 반대당의 좋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장관 자리 16개 중 6개를 야당에게 양보하는 관용과 연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고 독일의 경제를 결정적으로 부활시키고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성으로 3번씩이나 총리의 영예를 안았고 국제 질서가 갈등할 때마다 그녀의 리더십은 더 소중하게 요청되고 있었고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리켜 무티 리더십, 우리말로 하면 엄마 리더십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런 리더십을 만든 가장 중요한 뿌리가 기독교 목회자였던 아버지의 신앙, 교육,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신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영원한 리더의 표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앙켈라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리더십을 예언하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이사야 3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의로 정사할 것이며 그의 리더십이 정의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자가 될 것이다. 인생의 어둠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계속되는 사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식, 그 지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혀는 참된 메시지, 진리를 증하는 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리더십, 왕의 리더십, 그리고 앙켈라 메르켈의 리더십의 모본이었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일까요? 첫 번째로 피난처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물을 피하는 곳, 보구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며 궁리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그랬어요. 그 사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같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는 강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실 분. 그분이 베푸는 리더십은 바로 피난처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과거에 예측하지 못한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불과 여러분 9개월 전에 팬데믹 전염병으로 지금도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한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피난처가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속량, 제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보다 더 복되고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갑시다. 그리스도 안으로 갑시다. 거기에 모으십시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진행 중이었을 때 나치 독일이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태인 색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1943년, 44년 두 해에 걸쳐서 시계 수리공이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캐스퍼 텐붐이라는 분이 자녀 두 딸 베시와 캐시와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살던 집에는 앞에는 가게였고 뒤에는 살림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는 딸, 특별히 코리의 방 벽에다가 벽을 뚫고 가짜 벽을 만들고 작은 반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유태인들을 한꺼번에 6명에서 10명을 상시적으로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무려 이 피난처를 지나간 유대인들이 구출받을 수 있었던 유대인이 무려 800명에 달했다고 해요. 800명. 물론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1944년 2월 누군가의 밀고로 이제 이 피난처는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체포되어 나치 수용소로 가야만 했어요. 아빠 캐스퍼와 딸 베시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이라는 이 딸은 이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해방과 함께 1945년 추록에서 91세 자기의 생일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생일날까지 전 세계 60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녀가 전도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방 뒤에 숨겨진 그 피난처를 경험했지만 거기만 피난처가 아니라 그가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었을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그 감옥에도 자신의 피난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가 쓴 책 피난처, 하이딘 프레스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피난처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그리고 그녀가 살던 집은 지금도 피난처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박물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리텐붐이 증언하는 것처럼 진정한 피난처는,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그것은 바로 피난처 리더십입니다. 그분 안에만 사람들은 진정한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부활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리더십. 여러분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오실 왕 메시아의 리더십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마른 땅에 샘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의 샘물.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가뭄이 심해지고 있어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와야 될 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 더 많이 오고 막 이상한 기후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뉴스에 보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막 논이 짝짝 갈라지고 있잖아요. 마른 강바닥이나 논바닥의 그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함께 타들어가는 안타깝게 바랄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마른 강에 혹은 메마른 논과 밭에 단비를 내리고 이 대지와 강의 생수를 머금고 춤추며 부활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목마른 일생에게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 대화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우물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자 보고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또 거기에서 머물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7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솟아나는 샘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의 약속은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 흘러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우리 안에 샘물이 되어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갈 거라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런 위대한 약속을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내가 온 것은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우리가 가까스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생존만 하도록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냥 샘물로 우리의 목만 축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수의 강 속에 우리를 헤엄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믿으세요? 이 놀라운 약속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우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사역 혹은 부활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를 잃고 만국의 비운에 있던 울던 그때에 여러분 미국의 에멀리 대학 총장이었던 W.A. 캐들러 박사가
이 조선 땅, 한국 땅을 방문하고 그때 한국 땅을 방문한 소감을 이런 말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흐트러진 그런 한 나라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조선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조선은 한 줌의 희망도 볼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세기에 두고 추구한 일본 제국의 야망이 성취되고 한국은 마지막 독립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부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문명의 퇴치운동이 실어갑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땅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구한 이 땅 민중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일제 치하 아래서 교회 내는 물론 교회 밖에까지 불려진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찬송가 371장에 실려진 찬송가입니다. 요새는 이 찬송 저는 제대로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이런 찬양, 캄캄한 일제 치하의 복음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찬송, 이런 찬송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러분 찬송하실 줄 아시세요? 장님 아세요?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 부르네. 곧 일하러 가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을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게 절망. 한번 할까요? 371장. 371장. 그냥 뭐 1절만 가서 없어도 되지. 잠깐 끄셨죠? 아니 안 껐어요. 계속. 그러면 또 붙이기 힘들어. 잘하시네.
이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일까요?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신앙구국 교육이꾼을 예수를 믿고 자기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았던 유명한 신앙인 독립운동가 남궁옥 장로님이 만든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자마자 우리 민족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죽은 민족도 살려내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리더십,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강성한 집사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의 리더십입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그분을 가리켜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진정 곤비한 인생의 안식이 될 거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안전, 피난처만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안식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사막에서는 나무 한 그루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위를 만나는 것은 기적 같은 행운이죠. 큰 바위 그늘은 큰 나무 그루 이상으로 더 시원한 안식의 터를 제공합니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인생들을 그 앞으로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세상이 제공할 수 없었던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이 지고 가는 짐, 이 모든 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바로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가 바다의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대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제사함과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쉬기까지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안식의 리더십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이제 방황을 그치고 참된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소위 리더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커다란 짐을 주는 것과 얼마나 여러분 다른 모습이에요. 그분만이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러나 개인들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도 그리고 어둠의 그늘에 사는 땅에도 그 땅에도 이런 안식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곤비한 땅의 그늘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1905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던 고국 땅에 을사 농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쳐다볼 곳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하늘밖에 쳐다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1년 후에 5년이죠. 농약이 체결한 2년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1907년에 대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와요. 그리고 죄를 참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부흥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에요. 하늘의 불이 그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마다 집회마다 한 해 동안, 아니 그때부터 수년간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 찬송은 그때부터 그 당시에 민족의 찬양으로 일컬어졌어요.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 이건 제가 그냥 말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왔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복음이 어둠꾼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3절이 뭐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집 위에 나 쉬고 싶도다. 찬양해볼까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여인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금, 우리 왕, 우리 예수님, 그 품에 안기는 안식, 하늘이 내린 안식, 우리의 큰 바의 그늘이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의 안식이 짓밟힌 우리 민족의 새로운 유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황하는 이웃들,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왕의 통치를 경험하면 폭우도 강풍도 전염병도 비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땅의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금바의 그늘이 우리의 땀을 씻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우리는 다시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왕 대신 메시아, 그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리더십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